네, 반갑습니다. 프린트 문은 다 받았나요? 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자는데 좀 더워서 잠을 설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랩을 나가면 또 좀 약간 서늘까지는 아니지만 선선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에도 그렇게 선선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은 수행의 본분이긴 한데 몸을 돌보지 않고 육신을 돌보지 않고 공부에 너무 예민하거든요. 참 어디까지가 그러면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개인의 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뚱아리가 없으면 수행도 못해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잘 보존해야지 수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통해서 성불할 수도 있고 몸뚱아리를 통해서 악을 지을 수도 있고 부처님도 고행하시다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유미죽을 드시고 체력을 회복하시고 용맹정진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성불하셨다고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너무 혹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나태해도 안 돼요. 그럼 그 중간이 어디냐? 그것은 각자가 그 밸런스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게으러도 안 돼요. 너무 그렇다고 몸뚱아리 돌보지 않고 정진해버리면 처음에 막 밀어붙이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몸뚱아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스님이 경험상 경험을 해서 얘기해주면 각자가 자기가 가장 어떨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 어떤 그 지점이 분명히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각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을 잘 찾으셔갖고 그거를 내가 죽을 순간 그때까지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어가서 늘 그 경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 경전에서 경안, 가볍고 편안한 것.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얻은 바가 있게 되는 거지. 경안하지 않은 상태, 가볍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에 쫓기듯이 또는 욕심에 의해서 무엇을 하면 결국 잠깐의 그 추진 원동력은 되겠지만 길게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가볍고 편안한 그 상태를 몸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따로 수행을 할 필요 없이 그 상태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도 여러 번째 살면서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별로 그렇게 삶에 쫓기다 보니 그렇게 깊이 생각 못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을 잠시 뒤로 물러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깨달은 이후에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45년 동안 길을 위해서 걸으시면서 그렇죠? 우리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이 뭐였을까? 라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스님이 느낀 거에 얘기하는 시간, 저와 또 다르게 얘기하는 스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요체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적으로는 다양하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스님은 마음을 중심에 두고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지? 또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선 뭐 적을 알아야지 내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있고 잘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특히 옛날의 스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부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일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잠깐 볼까요? 프린트물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인제록에 나와 있는 한 일화를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오늘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제목 자체가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구니인가. 여러분 제목이 말 그대로 쓰니까 제목인데 부처님의 어떤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견지에서 봤을 때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은 그 제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임재스님한테. 스님, 도대체 무엇이 부처고 무엇이 마근입니까? 뭐 이거 평범하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일이죠. 물어볼 수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들 잘 물어봐요. 스님, 제가 요즘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마장이 생겨가지고 제가 기도에 집중했던 일이 자꾸 생기네요. 이렇게 보통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따로 있고 기도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못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악이 있을 것 같고 선이 있을 것 같고 신이 있을 것 같고 악마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다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악과 선, 중생과 부처와 중생, 깨끗함과 더러움. 현실적으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는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은 알고 안다는 것이 일어나서 그것을 내가 좋으면 가지려고 할 것이고 싫으면 배척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인식 속에서 삶을 살고 사람을 보고 세계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세상을 여태까지 살았는데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편한 사람도 있을까요? 대부분 아마 편했다, 편하지 않았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뭐 계속 이렇게 체크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여기에다 속할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뭔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지? 누구나 자꾸 생각해 보면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을 좀 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뭔가 전환을 하고 싶다. 내 생각의 전환.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장애가 생기거나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번쯤 깊이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무언가 어렴풋이나마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삶이 그냥 뭐 이렇게 너무 큰 장애도 없고 너무 큰 행복도 없고 그만 하면 여러분 크게 그냥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장애가 오죠. 첫 번째로 온 장애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몸이 심하게 아주 힘들게 아플 때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내 몸이 건강하게 바라지만 언젠가는 다 아프고 스님도 언젠가는 아플 거예요. 자, 아픔을 겪는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 아픔이 진짜 아픔일 수가 있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또는 그 아픔이 굉장히 나한테는 큰 아픔이 아닌 경험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깨달음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가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맞이할까? 두려운 면도 앞서겠죠. 이거는 이제 자기 인생이나 어떤 불교 공부에 대해서 크게 그냥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듯이 그게 다니면 죽음이 너무나 그 순간 당황하고 힘들어하지만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면 그 죽음이라는 것도 엄청난 허망한 거라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면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자는 자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잘못하면 마군이 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재 스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보면 너의 한 생각과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 마음이다. 잘 생각해요. 너의 한 생각,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 마군이다. 마군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군이 장애는 내가 일으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으킨 거예요. 진짜 장애가 돼서 나한테 장애로 다가오고 어려움이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없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한테 어려움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은 외부나 다른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아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던 것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만들어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 부처라는 어떤 무엇이 있고 마군이라는 무엇이 딱 정해져 있나요? 여기 뒤에 계신 부처님이고 마군이 어디 있어요? 마군이 뭐 우리를 괴롭히고 막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그렇게 우리 삶을 불탕지치는 그 어떤 것이 마군인가요? 잘 공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한 생각, 한 마음에서 때로는 부처의 마음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군의 마음을 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마음 좋고 편안하고 좋을 때는 웬만한 거 남편이 뭐 좀 잘못해도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좀 걸리긴 하지만 쉽게 넘어갈 때가 있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똑같은 어떤 그러한 잘못을 남편이나 자녀들이 했을 때 내가 거기서 그 격하게 더 반응하고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심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상이 일으키게 하는 그 상황일까 아니면 그 대상이 일으키는 것을 보고 느끼는 내 생각일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화나고 분노하고 탐심이 일어나고 탐진치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밖에서 오는 것인지 내 안에서 일으킨 것인지를 면밀히 관찰해요.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도 악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악법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선법이 아니라 불선법이라고 해요. 선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법과 악법이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지 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악인 거예요.
깨달음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마음만 버리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 하나예요. 하나. 부처이면서 중생이고 중생이면서 부처가 돼요.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이분법적인 마음에 의해서 마치 여러분 그것을 실체화합니다. 실체화해요. 마치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란 존재가 따로 있고 마구니란 존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실체화시켜요. 실체화시킨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거기에 어떤 욕망이 개입됐다. 탐심이 개입되면 실체화됩니다. 네, 실체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내면 불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 있는 그 무엇, 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존재라고 하고 또는 유라고 해요. 불교에서 유, 그렇죠? 무유, 정법 할 때 그 유, 있다, 있을 유자 써서 유, 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라고 해요. 우리 삼유로 존재하는데 욕망으로 존재하고 색욕, 무욕, 무색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하죠. 자, 유라는 것, 존재라는 것,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안이든 바깥이든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어리석게 돼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 뒤가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남편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아들, 딸 상관없지만 자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을 하나의 남자로서 이해했을 때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남자도 존재긴 하죠. 좀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라는 존재 남자라는 존재로 딱 두 가지 목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이제 나를 결혼했으면 내 남편이 되는 거죠. 자, 남편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삶 속에서 보면. 근데 그래서 내가 남편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남자라는 존재로 보면은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절대 보지 못해요. 남자로 이해 못하고 남편으로 이해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옆집 아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실체화시키고 존재화시키면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에 맞추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존재라는 게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쭉쭉 식이 가지가 연기가 쭉 나가잖아요. 결국은 그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명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결국 유까지 가고 생로병사가 일어나서 이게 꾸준히 우리들의 어떤 태어나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스님 지금 법문하는 스님도 계시고 듣는 저도 있는데 그걸 왜 존재라고 얘기 안 하죠? 존재하고 있잖아요.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다 속군입니다. 속군입니다. 듣는 자는, 말하는 자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연으로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스님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듣는 인연으로서 듣고 청중으로서 듣는 자가 된다. 자, 반대로 내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여기 오면 어때요? 제가 듣게 되고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것은 어떠한 인연 가합에 따라서 인연 가합, 가짜 있는 거예요. 인연 가합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존재 자체가 절대 불변의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영원 불변하게 무슨 역할과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으로 주어졌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합된 존재다라고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합? 가짜로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인연이 형성이 돼서 있는 역할일 뿐이에요. 제가 머리 기르고 저기 앉아있으면 저도 그냥 어떻게 스님 아니잖아요. 그냥 듣는 거사야. 네. 그러면 스님은 늘 스님이에요? 제가 지금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있기 때문에 스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들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신자예요. 신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님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인연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끔 하는 인연을 해서 내가 여기에 그냥 그것을 이름하여 그냥 스님, 이름하여 스님이라고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겉모습만 스님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스님으로서 해야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제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비난할 거예요. 손가락으로. 근데 만약에 아주 그냥 너무 관대한 분이라서 그래 스님도 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뭐 스님이라는 어떤 굴레와 선입관을 딱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틀을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는 당연히 스님들한테 귀의하고 삼부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만 하면 보시 안 하는 신도 아닌가? 이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규정하고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발생되고 많은 것들이 소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가만히 보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탐착하고 규정짓고 선입관을 갖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데 마치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냐니까요. 그래서 부처한테는 여러분 다 부처인 거야. 네. 여러분 다 부처예요. 부처는 당연히 여러분 부처로 보이지요. 왜? 분별심이 없잖아. 내가 부처요. 여러분은 중생이다 생각 안 하죠. 부처님은. 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불부터야. 이 세상이 다 불보살이야. 그분한테는. 근데 여러분한테는 아니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해서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같이 사는 세계가 달라져.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예요. 괴로움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스님이 쉽게 풀어주죠. 여기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한 생각이 의심하는 것이 마군이라는 것은 야, 너 벌써 부처, 마군이 너 무슨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네? 분별해버리네? 자, 그러면 너한테는 좋은 일을 하면 너는 부처라고 생각할 것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너한테 나쁜 짓 하고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다 마군이겠네? 이런 게 어딨어? 어떠한 경우는 나한테 부처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어떠한 경우는 나한테 마음이 다가오지만 그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부처고 그 사람이 마음이 돼서 안 되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어떤 순간이 내가 상황이 변하고 인연이 변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배고플 때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야. 빵이야. 좋아하는 빵. 근데 내가 배불러가요. 그것이 이렇게 맛있게 보이나요? 그럼 얘가 맛있었다가 맛없어진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이 변했잖아. 내 인연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내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무엇인가가 나한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연을 갖고 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데 이게 바뀐다니까. 그것만 하나 명심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여러분한테 발생되는 문제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진대. 그렇게 딱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마음 편해져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고 그거의 참 모습까지 알아야지 공부가 맞춰지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약 만법에 생함이 없이 마음은 헛개배와 같음을 통달한다. 이런 거. 이제 쓰면 마음이 헛개배 같다는 거야. 너의 마음은 인연 가으로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 뿐이야. 그 마음이 따로 있어서 그놈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알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연이 조합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러한 인연들이 나한테 생겨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악할 것도 없고 선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인연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시고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도 한 생각 돌이키면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 돼요. 반대로 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또 내 상황과 인연이 달리고 그 사람의 또 무언가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해요. 미켈란젤로가 천사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마음까지 모르겠어요. 천사의 모습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녀요. 진짜 미소년, 아니 천사같이 생긴 소년을 발견해서 모델을 해가지고 날개 그리게 해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다. 근데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어떤 형상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저 사람 진짜 악마의 상이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써서 또 악마를 그렸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아주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던 미소년이 왜 몇 년 흐른 뒤에는 악마의 모습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아주 좋은 아가씨였어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 날 힘들어. 자, 이렇게 소리고요. 그런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다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 연기해요. 여러분 몸도 연기하지만 마음도 연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법이 생함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 따라 다르니까 생겨난 게 아니잖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있어서 내가 있다고 느끼고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연으로 그것을 일으킨 마음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해요. 똑같은 이슬인데 플리핀 맺히면 그것을 소가 먹으면 플리핀 맺힌 이슬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돼요. 그것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은 독이에요? 우유예요?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슬 자체도 어떠한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얘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니까. 그러면 이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 잡고 싶고 붙잡고 싶고 애착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살다 보면 있죠. 스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놈이 지금은 이렇게 근데 존재는 뭐냐면요. 이것을 취하면서 내가 괴로움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해서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착각이에요. 착각. 내버려둬야 돼. 2년 따라 내버려둬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해. 착각인데 결국 이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죠? 막상 딱 잡아서 내 거 시켜봐요. 그때는 괴로움을 버려버립니다. 많은 것들 시간이 순서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좋다고 붙잡고 잡았더니 결국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니까. 여러분 사람 사귈 때 대부분 다 그랬을 거야. 저 사람 하고 있으니까 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끝까지 좋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스님 어떡한다? 냅둔다. 잡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저는 보험사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소임이 사니까 지금 법문다고 여러분 만나잖아요. 이건 내 인연이에요 지금. 이걸 소리하면 안 돼.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 뭔가 이익되는 해줘야 돼.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저기 여기 떠나서 딴 데 가는데 여러분 내가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안 찾아요. 저도 안 찾아요. 이제 이 흐름이 2년 따라 냅두는 거야. 떠나갔는데 그때 좀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인연들은 그대로 흘러가게 냅둬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 너무나 편안해요. 아무리 그것이 갖고 싶고 애착하고 탐나더라도 냅둬보십시오. 인연 따라 흘러가게. 내 것이 되려면 언제든지 와요. 네, 언제든지 온다니까. 근데 내 것도 아닌 걸 억지로 주저앉히려면 많은 괴로움이 발생할 겁니다.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명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헛개가 같은 걸 통달한다면 다시 한 티끌 한 법도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 그것이 부처다. 여기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한 티끌 한 법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청정해. 네가 그 헛개비 같은 마음을 잡지만 않아요.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딱 오셨잖아요. 달마대사. 그때가 이제 6세기경에 양나라 시대였죠. 양무제. 양무제는 사실은 전통 한족이 아닙니다. 오랑캐입니다. 근데 어쨌든 양무제는 불신천자. 그래가지고 절도 많이 불사하고 승려도 많이 출가시키고 당신이 4번을 출가했어요. 출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임금 옷을 벗어버리고 절에 들어가고 있어요. 절에 들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양무제가 마당 쓸고 절에도 옛날에 노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 진정 일하는 사람, 일이 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서 마당 쓸고 물건 나누고 황제가 천자가 그렇게 때니까 내고냐고. 그리고 신하들이 불이 나게 가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억을 주고 속하 다시 데려가고 그걸 4번이나 했어요. 양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실 이상이에요. 아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불신천자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신실이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중국은 교종, 선종, 지금의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선종이 들어오지 않고 교종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전을 통해서. 지금처럼 뭐 금강경에 있던 시도 아니었겠죠. 다른 경전이 열반경이랑 이런 거 있었죠. 경전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교리를 배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양무제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죠. 마음 공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좋은 일 생기고 다 합격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 떨어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기도할까? 여기 부처님 영향이 없네? 여러분만 내가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 별로 안 바꿔요. 인간들. 양무제도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불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진짜 보시도 많이 했는데 야, 내 공덕, 그 얘기하는 공덕 공덕을 많이 줘라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공덕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서양에서 그 어떤 희한하게 생긴 스님이 하나 왔으니까 인도에서 만나보시겠죠. 공으로 불렀겠죠. 만나서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자랑한 거 자랑. 스님 제가 이렇게 보은사를 위해서 몇 억씩 불사하고 보시는데 저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님도.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법을 썼는데 선법이 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달마대사님, 제가 이렇게 공덕을 불교로 얘기하고 공덕을 많이 해서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많이 출가시키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사판적인 기질이 있는 스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황제가 하신 거는 너무 천상에 태어날 일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아니.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무. 없어. 왜 한마디로 무라고 했을까? 중국어가 잘 안 됐거든. 인도에서 왔잖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 순산 스님께서 미국에 가서 그 법문하신 하버드에서 뭐 영어를 유창하게 산 게 아니야. 저쪽에서 대학원생이 물었어요. 외국인이. 스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었어. 그럼 이건 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영어가 딸리지, 순산 스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너하고 나하고 지금 주고받는 게 사랑이야. 이 대화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달마드선도 뭐 중국어 딸리지. 무! 이렇게 한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아, 그래도 어쨌든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화는 났지만 다시 한번 테스트했어. 그래? 무라고? 누가 내 땡중 같은데? 오늘 요걸 한번 내가 실험을 해야 돼. 너라고는 안 했지만, 대사.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불법의 문체가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봐. 신상한 부처님 법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또 부처님은 연기법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어가 중국어가 딸리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 부처님은 신상한 법이 있습니까? 막 물어봤어요. 달라졌어요. 화견우성 이렇게 화견우성 확연한데 성스러울 건 없다. 확연한데 성스러울 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확연히 보이는데 야, 성스러울 것까지는 없어. 불법이.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양문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확연한데 성스러울 건 없다? 이걸 풀어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양무제는 공덕이 있다고 생각했죠. 공덕을 안 주면 공덕이 없다고 생각했죠. 공덕도 존재화시켰어요. 추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존재화시켰어요. 부처님은 철저히 존재를 부정하십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될 뿐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만약에 진짜 존재가 있어, 너는 존재할 수 없어. 철학적으로 너는 존재할 수 없어. 왜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 존재가 있다면 알아야지. 존재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니까. 아주 정확하게. 왜? 여러분은 안이, 설시, 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이 안이, 설시, 의를 벗어나서 아는 거 있어요? 눈을 통해서 알고, 귀를 통해서 듣고, 혀로 냄새 맡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정확히 들어와요? 분명히 돼? 내가 또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연이 달라져요. 그것도 인연이잖아. 인연과 인연이 만나는 거야.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거야. 그렇죠? 어렸을 때 뜨거웠던 물이 나이 먹으면 시원하다. 이런 거예요. 조건과 조건이 만난 데서 이게 늘 똑같은 게 아니니까. 어떠한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그때는 뜨겁고 지금은 시원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아는 것이 다 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아니까 다 오류, 일명 오류되니까. 내가 느끼고 보고 아는 것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거지 세상을 읽는 그대로 보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있다고 생각해. 뭐가 있어 그렇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 눈에 보이니까 있어? 그 모습은 똑같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나는 강아지가 좋아. 나는 강아지가 좋아. 근데 강아지한테 어렸을 때 물렸던 사람은 강아지가 무서워. 무서운 존재 난 귀여울 때. 아니 왜 똑같은 존재를 놓고 다른 감정을 갖는 말이에요? 그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그렇게 있을 뿐인데 내가
어떠한 인연을 짓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식된 축적된 정보에 의해서 걔를 판단한다. 그걸 여러분 제대로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알 수 있음.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있어. 가합적으로. 네.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는 없어.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은 일체는 12천이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체는 12천이다. 12천이다. 아니 이게 선신이 색소형 미천공통에서 만나는 게 네가 알고 이 세상 전부야. 이거 벗어나는 거 있어? 신? 그건 추상적으로 만들 수 있죠. 생각을 통해서. 의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의가. 의식. 의가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토끼뿔. 토끼뿔 이 세상에 있어요. 뿔은 여러분 봤어. 토끼도 봤어. 합치니까 토끼뿔인데 토끼의 뿔 나는 건 봤어? 여러분 생각하고 추상화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것은 말을 통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것들이야.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예요? 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부처님 법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거지, 뭐 그 너머에 무엇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지?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안일이서 씨가 색성에 미쳐보면 만나서 하는 건가. 이렇게 내 느낌과 존재와 그 느낌을 생각하는 요놈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개의 인연이 카테고리 져서 이것이 딱 나 맞아 떨어져서 무엇이 안다, 인식한다는 작용이 일어나고 알미라는 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난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나 언젠가 죽어. 죽음, 태어나, 생, 사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봐요. 부처님 왜 생사가 없다고 그랬는지. 여러분은 생과 사를 둘로 나눠보기 때문에 생사가 존재해요. 부처한테는 난 놈은 반드시 죽어. 생자 필멸이야. 그게 인연이야. 인연법이야. 그러니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거야. 죽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았어야지. 근데 왜 여러분 태어남과 죽음은 둘로 보나요? 네? 주먹과 손바닥을 다르게 보죠. 하나에서 이어진 거잖아, 다. 주먹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쥐면 주먹이고 이렇게 피면 손바닥이야. 근데 여러분, 주먹이 마치 따로 있고 손바닥이 따로 있는 거죠. 아니야. 동전의 양면 똑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부처한테는 그 태어나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가합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겠군요.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처한테는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부처님, 아이고 나 더 살고 싶은데 그 말씀 안 하시죠. 아이고 나도 이제 지금 이 몸뚱아리가 낡은 수레바퀴처럼 삐그덕삐그덕 거있다. 나도 이제 뭐 세월이 흘러서 다 낡았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표현하시지, 뭐 나는 몇 세월 살고 또 태어나고 이런 말 절대 안 하셔요. 왜 태어나리라는 생각이 당신한테는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를 봤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둘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죽음은 너무나 그분한테 당연한 거지, 내가 죽어서 애달고 불행하고 슬픔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슬피 울고 마치 태어나면 기쁜 거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것을 부처의 마음이면 부처의 마음으로 인식하고, 부처의 마음이 아니면 부처의 마음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선사들께서는 진정견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진정한 견해를 가자.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정견이라고 표현한다 하는데, 진정한 견해를 가져야지만 그 행이나 불행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견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삶은 삶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이렇게 존재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태어나면 기쁜 것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죽으면 슬픈 거예요. 부처님 죽으면서 우셨어요? 아니잖아. 내 법에 의지하고 네 자신에 의지해서 수행 게으르지 말고 수행 정진하라고 하셨지. 네. 그래서 확연무성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눈이나 부처의 눈이나 이 세상은 확연하게 다 드러나잖아. 보면은 보고, 들으면 듣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고, 느끼면 느끼잖아. 다른 게 크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한테는 확연무성이 아니라 확연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속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한테 성스러운 것이나 여러분의 성스러운 다 똑같아. 여러분도 아님의 서신이 있고, 부처도 아님의 서신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부처고 우리는 중생이에요? 똑같은 감각기관이 다 붙어있고. 여러분은 아님의 서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가짜라는 걸 몰라. 가합된 존재라는 걸 모르고 마치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서 존재하는 무엇이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뿐이고, 부처는 이때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부처는. 그것 때문에 아니의 설실을 통해서 그분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의 설실을 통해서 조작된 것을 여러분 봐. 조작된 것을 봐. 근데 사실 조작된 게 아니고 내가 조작한 거지. 이 느낌들이 조작한 거예요. 거기에 맨날 속고 있어. 맨날 속고 있어.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다이아몬드는 필요 없다. 돈이라는 어떤 화폐 가치를 모르는 아이한테 5만원짜리 주면 걔가 기뻐할까요? 걔한테 그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해본, 휴지를 경험했으면 휴지야. 그럼 휴지 조각. 근데 여러분은 10,000원짜리 주면 5만원짜리 기쁘고 좋잖아. 그쵸?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욕탕이 들어가고 이것이 좋다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유용하게 쓰인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인연으로 만나서 그것이 나한테 5만원짜리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5만원짜리가 없었을 때는 또 5만원짜리가 없었어요? 5만원짜리가 생기니까 5만원짜리가 있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없애기도 한 거지. 걔 5만원짜리가 원래 있었고 5만원짜리 우리가 쓰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무언가 인연 합의, 욕망이 개입되든 무슨 인연이 개입되든 개입돼서 그것이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생각, 이성에 대한 생각, 새끼에 대한 모든 그런 생각들이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일단 착각의 세상을 바라보고 욕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도 확연무성이라고 하신 것은 네가 아니의 현실을 통해서 아는 것은 똑같다. 그렇지만 거기에 특별히 성스러울 게 없어. 네가 성스럽게 받아들이면 성스러운 것이 되고 싶고 네가 저열하게 받아들이면 저열한 것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도 못한 얘기잖아요, 사실. 양론이가 마지막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교학적으로 알아가지고 모르겠어. 너는 도대체 누구야? 너 달마대사 너 누구야? 이렇게 존재를 물어본 거야. 너 누구야? 너 이렇게 말하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인도 천축국에서 몇 대 왕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건 다 인연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잖아요. 명칭이 뿐이잖아요. 이분은 핵심을 깨닫으니까 뭐라 그래요? 불식. 나도 몰라. 너 누구야?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막 이름을 해요. 이름이 당신의 전체를 대변하나요? 이름이 당신의 존재를 대변하나요? 아니지요. 그건 뭐예요? 그렇지. 불식, 몰라. 왜 모르다고 얘기했어요? 몰라서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다 알고 있겠지. 당신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야구 문제는 존재로 물어봤어. 너 도대체 누구야? 존재로 왜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있으면 마무리가 있을 거예요. 존재로 물어봤어요. 존재로 물어보면 안 돼. 왜? 이분은 깨달은 거잖아. 존재는 인연 가을일 뿐이잖아. 아니미서스 통해서 드러난 어떤 인연이 뿐이야. 그러니까 너 누구야? 너 도대체 존재가 뭐야? 몰라 나도. 불신. 나도 알지 못하겠어. 알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는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는 아니야. 네. 네가 생각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고 지금 몇 년도까지 살아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본질 자체를 모르니까 역할은 당연히 있죠. 인연 따라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누구냐고 했을 때 그 누구는 존재를 상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요. 너가 안다는 것, 네가 이해한다는 것,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네가 여태까지 살아와서 축적했던 정보의 데이터.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세상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하면 들어오는 외부 입력이 아무리 잘못돼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살아온 방식은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다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언어는 다 분별력이잖아요. 사과가 왜 나왔어요? 이름이 사과가 아니야. 배하고 다를 때는 사과지. 그쵸? 근데 마치 사과가 따로 있고 배가 따로 있고 아니 이름 바꾸면 돼. 사과를 배라고 해도 돼. 근데 그냥 이름이 사과일 뿐이야. 마하반야말이 그냥 이름이 마하반야말일 뿐이지 그 무슨 마하반야말이 있어서 그게 마하반야말이 아니니까 이름이 그냥 마하반야말이 그 근간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그렇게 여러분의 의식을 조작해내고 있어요. 언어 자체. 그리고 이 언어를 버리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불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에다가 정보가 다 쌓여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한번 돈발해가지고 탁 돈 얻어서 한 번에 왕창 깨지지 않으면 이게 뭐 조금씩 바꿔가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아요. 한번 의식이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지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얘기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인식해요. 내가 깨닫기 이전이나 깨닫고 나서나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같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나마 깨닫기 전까지라도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해진다니까. 존재를 보지 않고 인연의 가업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가 존재를 보이면 내가 육탐에 가입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깨닫고 깨닫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에 휘말려 들지도 않고 내 마음이 여여해져. 그냥 늘 그렇다는 거야. 여여가 늘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맞지? 난 여여한 거야 그냥. 부처는 여여물이야. 왜 감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왜 여여해? 여여하다는 것은 그 아니미서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여여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입력을 들어오지만 그 입력을 분별해내는 이 마음의 의식이 그렇게 완전히 전변되는 거예요. 유식에서 얘기하듯이 전변. 여러분 부처가 될 때 부처의 마음이 확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일이 설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 전환되는 거예요. 분별식이 지혜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로 부처가 됐으면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보고 들어왔던 그 모든 인식 자체가 중생식에서 지혜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전별식이야. 전환된 시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야죠. 그러니까 무엇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을 바라볼 때도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할 때도 이렇게
지금 내가 이와 같이 느끼는구나. 아,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나라는 존재부터 상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생각을 먼저 돌이켜. 아, 내가 지금 이러한 느낌을 일으키네. 내가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네.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네라고 먼저 나한테 먼저 화살을 돌려. 그러면 보다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해요.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그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냥 무의식대로 내 살아온 관성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늘 이 절집은 말이 절집이 시끄러워요. 왜?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절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절도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보이면 절도 보여요. 절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보여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2년 따라 봉사 신도가 되고 2년 따라 어떤 연등원이 되고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2년 따라 내가 거기 싫으면 떠나면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2년이 그런 여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그 연등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공부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비춰볼 줄 알아요. 마음의 공부로 비춘다는 것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라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아마 지금의 10개 어려움 중에 한 8개는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탓을 하잖아요. 계속. 스님, 물론 힘들죠. 스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스님 저것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가 말도 못해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제가 봐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춰놓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그 어려움을 편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줘야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의 인연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연을 여기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상황을 수용해야 돼요. 분심 일으키고 어렵다는 생각이 일으키고 힘들다는 생각하면 그거는 그 상황이 그냥 불만의 요소가 돼버리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인연이라면 그걸 빨리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상황을 첫 번째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개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용한 상태에서 이것을 점점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만 나한테 어긋나고 조금만 나한테 거스른 사람이 있으면 바로 뭐라고 그러고 바로 지적하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 있던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또 불평불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불평불만 많은 스님은 어디 가도 다 불평불만. 스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냥 좀 참고 이해하고 그에서 이해했다 충실하려고 하는 스님은 그 절에 가면 그 절에 맞게 살고 또 다른 절에 가서 다른 절에 맞게 살고 내가 맞추지 그 절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않아. 네. 이게 지혜로운 삶의 지혜지. 삶의 지혜. 한번 자기 자신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소속 단체든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점검이 돼. 내 공부가 어느 정도죠. 여러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살아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선불교예요. 선불교가 앉아가지고 이먹고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쓰는 곳이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펼쳐지는지 그 마음 펼쳐지는 것을 보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누가 묻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소속 단체든 그에 속해 있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진정한 어려움에서 내가 어려움인지 내가 불러일으킨 어려움인지 그런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연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